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 6월절 사건이 이어서 이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실행하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홍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이 홍해 사건을 노래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5장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당시에만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는 너무나 이상하게도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그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언제까지 불려진다는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도 모세의 노래가 불려질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모세의 노래가 불려졌고 장래에도 모세가 노래가 불려진다면 과거와 장래 사이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런데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의 노래가 무엇을 말하고 있길래, 무엇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어야 하며 또 장래에도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찬양하는 것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떠함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어떠함과 장래에 존재할 사람들의 어떠함이 다 달라요. 상황과 정황과 그들의 살아가는 어떤 형편들 또 그들의 성품들이 다 다른데 너무 이상하게 성경은 동일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찬양이 굉장히 이상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보셔야 돼요. 도대체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이 무엇이길래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미래에도 불려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찾아보십시다. 자, 먼저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의 그 끝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1절 다 이 말씀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크고 높고 영화로우심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형편들을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래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이 일단은 하나님의 크고 높고 영화로우심 이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2절을 보시면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나타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뭐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원수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고 자신들은 다 건너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힘이고 내가 노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조상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해야 할 칭호이다 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염려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상상해요. UFO가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행 물체를 UFO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UFO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상상해요. 원형 모양일 거다. 또 어떤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갈 것이다. 어떤 문어처럼 생겼을 것이다. 근데 실체는 없어요. 막 상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는 전부 상상해 버립니다. 이것을 존재하지 않는데 상상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허상이라고 해요. 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앙에 망상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상상하는 신으로 간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되고 잘 된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조국의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40일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금은 보석들을 막 모아가지고 뭐 만들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상상한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특정한 개인에게만 보여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우리 수인이에게만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수인이를 무시하든지 수인이가 만난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수인이가 만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수인이를 뭐예요? 떠받들어옵니다. 섬겨요. 인도에 그런 문화가 있죠. 인도에 아직 월경이 시작하지 않은 그 소녀들을 신으로 추앙합니다. 이 소녀는 한 발짝도 걸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신으로 추앙됐던 그 여자아이가 이제 자라서 생리를 시작하면 이제 신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사람 됨으로써 갖춰야 되는 인성이나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경험했던 그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너무 힘들대요.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누구에게만 나타나면 굉장히 이상스러운 현상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신비한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한테 모두 몰려가서 거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만 아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객관적인 하나님이세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하신 바가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여서 말씀의 기준으로서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또 이삭에게도 보이셨고 야곱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400년이 흐른 지금에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한한 인간은 자신을 초월하는 세계를 자기 멋대로 상상해버립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늘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 수십 년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신앙에 연륜이 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우상단지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국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 여기고 자신이 경험한,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인간들끼리 경험한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직분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매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면 한 가정 안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 달라요. 아내가 다르고 남편이 다르고 자식들이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니 자녀들이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안 가르치니 이 자녀들이 나중에 신천지나 이단에 빠져요. 그 가정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쪼개져 버립니다. 부모를 더 이상 안 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성경의 원리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교회 안의 교부들을 통하여서, 교부들이 또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이어온 성경 해석의 방식들, 개혁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경의 해석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객관적인 말씀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그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관적인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꽤 이르시다. 예, 이제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만 계시는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초월하시고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라 그 초월하신 그분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에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3절에 하나님은 용사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통하여서 조상들로부터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웠고, 그 배우신 바가 자신의 삶에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좋은 게 뭡니까? 광야 생활은 갖추어진 게 없어요.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고 물도 없고 살아가기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들을 직접 살리실 거거든요. 만약에 먹을 것이 있고 살만한 땅으로 인도하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원래 이 땅이 좋았어. 요 말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광야를 인도하시고 놀랍게도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자연현상이 그때 그런 거야.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조사해보니 그 땅에는 메뚜기도 때가 되면 올라오고 그 땅에는 바람이 불면 이런 일도 있더라. 그리고 홍해가 바다가 갈라했다는데 아닌 것 같아.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인 것 같아. 막 하면서 마구로 막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그런 오류를 아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실현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도 오류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설교자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에게 선포를 해도 늘 오류가 없기를 소망하면서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되고 나에게 걱정이 없고 나의 근심거리가 다 해결돼서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만 찬양해야 됩니까? 성공하는 사람만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시편의 찬양 우리도 아까 불렀지만 다윗이 언제도 찬양합니까? 대적들의 원수들의 앞에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함이 형편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 원망하고 있을 때도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 홍해 갈라진 거 못 봤습니다.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좀 보여주시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해의 갈라짐 사건보다 더 큰 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애굽만 물리치는 것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심을 이미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란 말이에요. 다른 경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 다른 신비적인 사건들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런 기적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기적을 필요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기적을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그런 이상한 신앙관을 가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미 시행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실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이름의 높고 크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처지가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착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지만 우리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원천이, 나의 소망이 원천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나의 구원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헛된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계속 부여잡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래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처지가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 찬양하는 것입니까? 늘 내가 낮을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대적들로 인하여서 애워싸임을 당할 때나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찬양이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여서 찬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찬양도 기분 나빠져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고 오류입니다. 우리의 기호에 맞는 찬양을 원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찬송가를 좋아하고 젊은이들은 CCM을 좋아하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찬양들 지금도 있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장래에도 동일한 찬양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호에 맞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를 알아야 돼요.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를 보면 정말 수준이 정말 이게 우습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뭐냐면 찬송가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펴서 보시면요. 뒤에 이렇게 위에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세계 선교, 전도, 주와 동행 막 이렇게 그렇게 자기들 기호에 맞게 찬양을 구분해 놨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대로 나눠놓지 않았어요. 찬양을. 그러니까 찬송가를 보고 있으면 형편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의 인본주의에 근거해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찬송가를 분류해 놓은 찬송가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상한 찬양. 또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정서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음악적인 가락이나 어떠한 것으로 내 형편이 지금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찬양의 내용을 해주니까 좋아하는 이런 것은 아주 더러운 찬양이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음악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찬양해야 된다고. 제가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조국교회 안에 지휘를 신앙이 있는 교인들 가운데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 신앙도 없는 사람을 페이 주면서 불러다가 지휘시키는 것. 이건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음악적인 요소가 부족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다 이러한 찬양들은 거짓이에요.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찬양,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찬양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만 드러나야 될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찬양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계시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득되어진 그러한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들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4절부터 8절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로의 그 병사들과 그의 병거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당시에 최고, 인간 중에서는 가장 강력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와 같냐? 5절 말씀 보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은 그 깊은 물을 이렇게 막 다스리고 계시는데 인간 중에 최대 강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돌처럼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리라.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와 그들을 처하기 같이 하느니라. 예, 여기서 7절부터는 하나님의 위엄을 고백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크고 놀라우신 것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당신의 위엄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보여주세요. 히브리어로 하론이라고 말하는 이 진노라는 것은 단어는 불타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진노 앞에 선 인간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뭐와 같다? 지푸라기 같이 살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불 다 태워봤잖아요. 네. 볏짚 태우면 어떻습니까? 정말 잘 타요. 힘없이 금방 확 타버립니다.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콧김이, 사람들 중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콧김이 힘이 셉니까 약합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입김으로 불어도 돼요. 아니면 손으로 부채질해도 훨씬 큰 파워가 나오죠. 그런데 가장 약한 콧김, 하나님의 콧김만 불어도 어떻게 되냐면 물이 계속 쌓여져요. 우리가 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물을 쌓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게도 하시고 또 큰 물이 바다 가운데 다 엉겨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 하나님이 아주 작은 힘으로만 드러내셔도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해의 깊은 물, 우리 지금 인류가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 바다의 저 깊은 속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1km, 2km 넘어가면 힘들어집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깊은 물들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 우리 쓰나미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중에, 그래서 쓰나미가 딱 처음 경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망 안 갑니다. 그냥 큰 파도가 치고 와서 끝날 줄 알고 기다리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이 우리의 상상 수준을 계속 넘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싹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는 쓰나미만 봐도 놀래 자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 바로의 군대에게 보이셨던 일들은 이것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중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아주 미세한 부분, 이 미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인간들 중에서 가장 최첨단이고 강력했던 군대가 죽은 돌처럼 납덩어리처럼 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음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셨고 우리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통해서 이들이 뭘 보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도하심이 크고 높으심을 상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하게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섬긴다고 했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냥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왜 한결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한결같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 신앙의 전부예요. 감춰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이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하는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신의 전략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계획과 전략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우리가 뒤쫓아 따라잡아서 저들에게 노략질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칼로 저들을 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결코 칼로 그들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교회를 이룬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역겨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의 설교가 있었고 기도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를 향한 목양이 교회 안에 늘 있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었으나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계획을 말해요.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이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왔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웃으실 거예요.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10가지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다 드러내 보이셨는데 이들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략을 내세우고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달려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9절에 있어요. 뭘 채우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허탈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망 하나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전략과 계획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교만한 인간은 그 하찮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그 욕망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끌어모아요. 바로도 그렇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들을 다 소집해서 나갔을까요?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살려고 뭐 한다고 합니까? 영끌 한다 그러잖아요.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 다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쓰이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인간의 이 시대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찮은 그 부동산 살려고 나중에 부동산 폭망하면 영혼까지 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단어들을 쓰면서 모든 것을 부동산에 몰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에,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돈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사랑도 있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돈에 대한 욕망, 그 세상에 대한 욕망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절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원,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끌어모으는 것이죠. 그것이 힘 있는 자만 행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힘 있는 자도 그렇지만 힘 없는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 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 세우려면 없는 말도 인들어 만들고 내 아는 사람 누구 힘 있는 사람까지 전부 그 사람 이름까지 끌고 와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끌어모으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왜 유느님이나 치느님, 영끌 이런 단어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 점령하고 자기들이 그것들을 다 점령해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도들도 그 단어를 써요. 정말 한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것과 우리끼리 통용해야 될 것이 전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망에 눈 영혼들에게 인생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4절 2절 말씀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 언제까지 우리의 더러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묻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욕망에 의한 것이라면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모두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의하여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자원들을 끌어모으고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선 신자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은 당연한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한국교회에서 정말 답답할 노릇인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뭐라냐면 사명 이야기하면 전부 사역자들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만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계획하여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가를 알아셔야 돼요. 우리의 계획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을 우리가 맞추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정해놓고 하는 거 말고요. 다른 거는 하나도 순종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 청소는 내가 맡아서 할 것이다. 이거 좋은 신앙 아니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어미로우심을 알고 일상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드러나야지 어떤 한 부분만을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른 데서는 부정하겠다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엄청난 미련함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저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저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명이 있으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없고 신들이라고 말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딨냐 세상에. 다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신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 그분께 돌려드려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하나님이 우리 어리석음을 어떻게 긍휼히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들이 계속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택한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어미로우심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뭐가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먼저 나오는 것이지 사랑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모르면서 사랑 타령하지 마세요. 그 사랑 누구 사랑입니까? 이기적인 내 사랑 아닙니까? 나한테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에 대해서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그 몇백 년 전 사람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 주신 언약 앞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출애굽에서 건지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자세히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니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십니까?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완전히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니 장래에 남은 언약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완전히 이루실 것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17절에도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라고 되네요. 우리가 노력해서 저 땅에 들어가겠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에 이끄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다른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일들을, 장래의 일들을 소망의 마음으로 품고 고백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니 현재의 자기들의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담대함이 생겨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 그 긍휼이 많으심이 언약 안에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언약을 보고 있노라니 장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대적 원수들도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이 기생 라합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오기도 전에 내가 이미 소문을 들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이 많은 나라들을 쳐부수고 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돈과 옥, 그 왕들 굉장히 강력한데 걔네들도 다 물리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소문으로 들어서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들을 누가 하냐면 이 기생 라합이 하는 거예요. 그 성에서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그 여인이 이러한 고백하면서 구원에 동참하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드러나는 현실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면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 다 녹아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장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수입이 얼마고 내 일들이 어떻고 내 자녀들이 직장이 뭐가 어떻고 어째서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잘못된 관점이에요. 아주 허망한 관점으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신실하심이 그 안에 드러납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경험해서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래의 일들도 조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대적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 하나님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이 많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여전히 욕망에 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새 생명이 영원히 민철 형제의 자녀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먼저 태어났고 어른인 척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한 질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심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언약을 보니 장래 일들도 지금 현재 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과 성령의 사역과 삶의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광야 같은 험한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더 이상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들이 애간장이 높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의 믿음까지도 말씀과 삶에 관여하심으로 불러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함까지도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영혼의 어떠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먼저 구하십시오. 자신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남겨진 인생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인생,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풍성하게 될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누구를 염려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마땅히 자기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싸움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그 싸움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셔서 마지막 승리를 함께 누리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심이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는 그런 인생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만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홍해 사건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를 지금 이 모세의 노래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장래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찬송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노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미리암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미리암의 노래를 넣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요약적으로 한 줄로 한 것이고 20절과 21절이 미리암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위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되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예, 여기 보시면 미리암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여선지자 미리암이 행하는 것은 선지자적인 행동이다. 선지자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이 미리암이 여인들을 불러다가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뭐겠습니까? 뒤에 21절 말씀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답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뭔가를 찬양한 것이고 화답한 거예요. 그들이 찬양한 것은 앞서서 말한 모세의 노래를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그들에게 뭐 하냐면 21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미리암이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고면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자녀들을 가르쳐서 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찬양이 있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후대를 위하여서 가르치고 이것을 찬양해야 될 것들을 선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화답하다. 이 화답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찬송하는 것들 우리 대해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찬양이 되도록 지금 나서서 행하는 것이 뭐냐면 미리암의 역할이에요. 얼마나 이게 여인이 얼마나 그 시대에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불러야 될 찬양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여서 이제 사회로부터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찬송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찬양하게 되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맞춰주려고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또 어떤 성도들은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복받고 아무 근심 없이 무의도식하는 무릉도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자들이에요. 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그것이 없다라면 이상한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루는 어떠함, 우리의 성과물로, 우리의 됨됨이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내 처지나 내 형편과 내 상황에 상관없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은 예굽의 노예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지금 뭐 하죠?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 땅의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간담을 녹일 정도로 드러난 거예요. 노예들의 찬양인데, 노예들의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했던 모든 나라들의 왕권을 쥔 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어정쩡한 하나님이시 아니세요. 세상 어떠한 존재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가 자신의 형편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고 정서가 침울해지고 의지가 박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곧 찬양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며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긍휼의 많으심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정향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찬양하는 삶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편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그것이 할만할 때에 내 요 일 처리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못다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무 크고 놀라우신 어미로우시고 진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며 공의가 있으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이 동일한 찬양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